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6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출소해서 국민들이 분노한 범죄자가 있지요. 그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범죄자입니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짓을 그 어린 소녀에게 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했어요. 그리고 법의 판결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만큼의 아주 불합리한 형량을 받고 그는 만기 출소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노하는 가운데 어찌됐건 그는 출소했고, 그가 출소하던 날에 그가 사는 지역에 특정한 집단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유튜버들입니다.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렇게 악한 자를 도저히 둘 수 없어서 본인들이 직접 심판하겠다. 그 심판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대신 복수한다고 진을 치는 바람에 동네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튜버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그곳에 상주했고 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두들기는 바람에 주민들은 심각한 소음 공해를 겪어야만 했고 소람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정의의 구현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채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자신들의 채널을 홍보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그 범죄자를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들이 설사 그 범죄자를 폭행한다고 하고 그 폭행한 죄로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낸다 한들 과연 정의가 구현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또 다른 범죄에 불과합니다. 오늘 시편은 악인을 벌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의 주변의 악인들이 그렇게 까닭없이 다윗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 주석에 보면 이러한 저러한 배경을 이야기하지만 공통된 건 뭐냐면 권력이죠. 다윗의 권력을 가지려고, 다윗의 권력을 그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그 주변에 있는 적들이 다윗을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 다윗은 선대하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럼에도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려고 애썼고 그들을 용서하려고 했었고 다윗이 힘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가졌던 힘으로 그들에게 전쟁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4절 후반절에 다윗이 한 행동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물론 다윗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의 내용이 그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하면서 6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8절부터 15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들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뺏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고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고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 기도회의 내용을 보니까 용서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이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아주 심각한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해서 다윗이 심판하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악인은 심판받는다. 그리고 그 심판할 주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를 구현하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악인들이 있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악한 자들이 있고 악한 자들은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실 유일한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을 벌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들을 벌하는 것은 또 다른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 법정을 빠져나간 악인들이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그가 지었던 죄보다 약한 형벌을 받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죠. 그런 처벌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심판조차 없이 지금도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악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두가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법정이 심판이 아니고 불공정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정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법정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는 심판받고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그들을 벌할 힘이 있겠지요. 재정이 있겠지요. 관계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들 그것은 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을 심판하실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심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백성 되기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